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영에 속하여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영으로 충만한 자들 되어져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갖게 하셨사오니 모임 속에 주의 복을 담아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심령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미련하고 아둔한 종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실 제가 그 학교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영성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느끼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뭔가 성숙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그래요. 이제 이렇게 들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써먹어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늘 공부는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전혀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돼요? 예,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갖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구절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의미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뭐냐?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 너희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설명해 준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항상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가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목적하고 천국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라. 그것 때문에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분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면 뭐 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데 그 목적대로 내가 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저도 이제 뭐 한 40년 이렇게 하고 이제는 뭐 은퇴하고 이런 나이가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뭔가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많든지 적든지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모르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뭐 머릿속에 담아서 지식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관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목사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왜 어렵다고 하는가? 저는 이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나는 찾아봐도 내가 하는 것이 아주 쉽게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숙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쉽게 표현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교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진짜 진리의 복음이고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은, 제가 요 근래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잘못 깨달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듣는 이들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냥 오늘이라도 절 끝내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이거를 해도 듣고 해도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게 뭐 몇 달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것이 뭐냐, 이 목적관을 뚜렷하게 가지면 쉽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 목적에다가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추어지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힘든다는 얘기가 알아듣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알아들은 것을 내 마음 속에다가 사겨서 그걸 신앙관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신앙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거는 자신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 왜 깨지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어쨌든 증인으로서 저는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나는 받은 바 은혜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 뿐이지 나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도 못 된다. 그 가르침 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가르침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르침 속에 혹 잘못되어진 요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증인이 되어져서 그걸 가르쳐서 그런 신앙을 갖게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아니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뭐가?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는 증인일 뿐이지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입을 열어서 증인으로서 증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저 사람 속에다가 이런 것을 담아서 전달해가지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가르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면은 내가 받은 바 은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하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코스로 해가지고 그것도 목사님이 계속 뭔가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 공부 들어서 내가 가르치는 거 들었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날에 나의 제자라고 하면은 곧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가슴이 커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복에 대한 지식을 벌써 3번째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을 입게 되어진 것과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구원의 과정 그리고 영원히 이제 영화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서 누림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구원. 그래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뭐 일이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목적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목적을 갖고자 애를 쓰고 그 목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는 아주 그것에 나는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라고 하면은 구원이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 구원의 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했지만은 세상관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걸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도 몇 군데 가서 이렇게 하고 영성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서 지정 위에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격성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다르다. 전혀 방향이 다르다. 똑같은 것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는 때로 하면서도요 계속 늘 그냥 비슷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듣는 분들이 뭔가 이게 좀 지루한 감을 갖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확실하게 해서 목적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바르게 신앙생활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요거 하고 교재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를 해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구약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적인 부분으로 구약은 전부 설명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구약이 전부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성취,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구약의 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 있죠. 그 약속이. 계시록처럼 이런 부분들은 단지 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는데 그게 그냥 너 예수 믿고 이제 너는 천국 간다 하는 것만 딱 해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계들이 두 단계가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1단계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2단계고 여기 부분이 3단계예요. 이건 천국이죠. 천국이 3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을 분류해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분류가 되어지느냐? 너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너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 가지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기본
은혜 구원이다. 그것은 바로 요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를 했느냐,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취가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는 곳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인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그러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요. 그 의가 뭐냐면은 하나도 없는 그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의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칭의를 입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를 입은 자가 뭐가 되어지느냐? 바로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중생 또는 새 사람,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부름을 받는 이 소명, 부르심을 받는 여기에 예수를 믿는 거는 누가 믿어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또 쉬운 거 아니, 물어봐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 믿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부터가 이제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전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믿어진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 아멘. 그 성령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니 너는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어디 갈 자다? 천국 갈 자. 천국 갈 자다. 그러니 너는 이제 천국 갈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천국 갈 티켓을 주시고 천국 갈 자로 살아가야 할 그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이고,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 속에서 이제 너는 요대로 살아라, 그리고 성경을 주셔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 과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거를 성화, 그런데 거룩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설을 해라. 집을 지어라. 네가 천국에 집을 짓는 자가 된 것이다. 아멘.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 얘기지. 예. 다른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서 얘기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속을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우리 찬양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네. 자. 심령이 가난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을 받은 거죠. 여기에서 1차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화 건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출발할 때에 있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생각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된다. 뭐가 달라져야 돼요? 무엇과 달라져야 됩니까?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육의 것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영의 것, 신령한 것으로 살아라.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가 육의 것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신령해요. 우리는 사실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도 하지만 육으로도 육의 사람으로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 속에서는 자, 갈등이 왔어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두 가지가 왔어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 살려고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으로 살려고 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여기는 싸움터다. 전쟁. 영적 전쟁. 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싸움을 하는 싸움터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싸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 얘기하냐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믿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었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부어주시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육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육으로 갈까 영으로 갈까 이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잘 싸워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싸움을 하려면은 전신갑주를.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싸움터인데 그 로마 군인들이 갖추고 있는 무장, 그래서 투구와 갑옷을 입고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을 할 때
목적성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또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의의 흉배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죽으심 의롭게 사상. 된 우리. 그렇죠.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화살이나 이런 칼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의의 흉배를 입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나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그것을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갑옷을 입어라. 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네 마음 안에다가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 속에서 또 뭘 가지고?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그 예, 성령의 검. 말씀. 예,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그 무기 중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막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 예.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근데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그러니까 내부 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쪽에서.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해오고 나를 해코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딱 믿음으로 방패가 탁 되어져서 의의 흉배가 딱 갖추어져 있고 다 되어져 있으면 다 방어가 되잖아요. 방어가 되는데 이게 방어가 돼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와의 삶이 제일 예. 힘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영과 육의 사람이 싸워가지고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거를 문제를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예,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재료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뭘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것. 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료라는 것을 줬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어떤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과 또 상황은 있지만은 물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근데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물질이 주어진 것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준 재료다. 그래서 재료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재료다. 그 재료를 통해서 내가 선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그 현실이 곧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재료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물질이 나에게 요즘은 수억은 돈도 아니라면요. 어? 수백억이 돼야 그래도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몇백억이 왔어요. 근데 그 몇백억이 온 곳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될 수도 복일 있고 수도 악이 있고, 될 악일 수도 수도 있고. 선을 쓰면은 복이고 그렇죠. 악을 쓰면 또 악이. 그것은 복의 재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복의 거예요. 재료. 그건 복의 재료입니다. 복이가 재료다. 그리고 그 재료를 내가 어떻게 복을 쓰냐? 만드느냐 악은 저주를 만드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만드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뭐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요소를 통한 현실이라든가 어떤 그 상황의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이 복의 재료인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백억이 오는 게 아니라 돈 이런 상정도 없이 아주 초췌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갖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다 망하고 다 해서 알거지가 되게끔 만드십니까? 근데 그 알거지가 되어지도록 온 것이 저주예요? 실패예요? 거기 들여오기 복이죠. 네.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 중점을 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의 기준이 아니라 육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기준을 가지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육신적인 입장에서 성공, 실패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복, 저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단어의 개념을 바로 잡아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잡기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이 사업적 땅망해가지고 거렁뱅이가 되어졌는데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죠. 네. 네. 그러나 가끔 있어요. 하지만 있어요. 있어요. 그 복이죠. 그러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자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싸움을 해서 이겨서 그거를 뺏어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부 뭐냐면은 영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열심히 잘 하고 공부도 와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근데 제가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어느 해인가 욥 강해를 했어요. 욥기서. 욥기서를 강해하니까는 전부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욥이 쫄딱 망했잖아. 그러니까 망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거 하면서부터 교인들이 막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막 이러는가.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교인들이 막 나잡아지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데도 욥기 공부. 그렇죠. 그 욥기서를 공부하는 기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에도 갈등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욥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투철해져가지고 그런 거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냥 나자빠자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이거 욕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욕기를 이제 보면서 조금 예. 젊었을 때는 빨리 욕기 42장을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욕기 42장 쓰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될 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는요. 다 될 욕기서 때. 42장은요. 예. 결과적인 그렇죠. 궁극적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복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네.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전부 내세적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성경을 떼할 때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 것이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되어져야 예. 그게 내세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참 묘해요. 아멘. 성경을 대하다가 보면요. 이게 성경 내용을 이게 전부 알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이 구성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관,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관에다가 맞추어지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돼요. 네. 절대로 해석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전부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냐? 성경 구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흐름의 하나님의 목적관에 대한 아멘. 이치를 깨닫는 아멘.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볼 때 눈이 열려서 그냥 그런 것들이 축축 빨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하다가 보니까 막 교인들이 그런 환란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쭉 그냥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끝에 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한 이야기예요. 내세적 부분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면서 제가 끝에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제 남은 것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으로 그 개념을 잡느냐 세상적.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세상적 개념으로 잡으면은 네.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거다라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해봤어요. 이제 욥기서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번 체험을 해봤는데 참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목적관이 야, 참 오묘막측하다 진짜. 네. 어? 정말로 오묘하고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는 그 증거 이거를 증인으로서 난 산다. 그러니까 그게 다 증인이잖아요. 그게 그 임상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면서 그 체험해 본 것을 그대로 나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관의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도요. 조직신학을 왜 하느냐면요. 자,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공부를 해요. 교회관을 공부하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걸 해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와서 자리매김을 해야 교회관이 풀어져요. 아멘. 근데 그런 것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적용면에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터에 나가면은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다지 그냥 얻어맞고 다운되고 노다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묘하게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7전 8기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물질적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육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예, 이제 내가 일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제는 일이 잘 되고 그게 해결되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안 맞는 거죠. 예, 안 풀어져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목적관을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렵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겁니다. 예? 아니 육의 것을 영으로 생각하려는데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데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거 교육을 하면서 선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공부 시작하자마자 말했던 것이 뭐냐면요. 목사님 이거 공부하면서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을까요? 엄두가 안 나니까. 네? 엄두가 안 나니까. 예, 엄두가 안 나서.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 육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영으로 생각을 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어려울 수밖에 갭이 없지. 있으니까. 갭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는 아이고. 교인들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의 기도는 잘 됐는데 지금의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과거의 기도가 될 때에는 무슨 기도했어요? 육적인 기도. 육에 맞추어져 있는 목적관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맞추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어요. 기도.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남편, 자녀, 전부 다 이제 물질적인 개념 갖고 이제 다 했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다 했네. 그러니까 세상적 복을 갖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했느냐 못했느냐 안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의 기도는 없어요.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속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잠시 그냥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 복,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이 복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럼 성령도 성령을 알아야 성령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은사나 주고 뭔가 내가 저기 하면 마음이나 뜨거워지게 만들고 이러면은 성령의 체험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는 거는요. 요 부분이 성령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을 받은 자가 이제 이 과정을 가야죠. 요 과정을 가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모시고 구주라 고백을 하고 주라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2단계로 들어가서 2단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사는 건데 그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구분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반 교회는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안 해낼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안 얘기하는 하니까 분들이 체험 별반 없어요. 전부 육적으로 네.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기본적인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성화적인 것인데 이 성화적인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영화적인 것이 세 번째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여기에 가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분명한 맥을 못 잡아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조건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사실 목사님이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도 말 잘 들으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성경에는 왜 성경에서 거짓과 참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으니까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서 깨우쳐줘야 할 그 의무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속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아서.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요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앞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도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뭐 하기도 싫어요. 아니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네.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살짝 꼬입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의 모든 것은 먹으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사단이 거기서 꾀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와가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속아버리니까 인류가 다 죽어버린 거야. 예? 자, 목사님 하나가 속아버리면은 교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미움받지. 그러면 미움받지.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고 그러면 우리는 가짜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대시가 그렇게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가슴 아파요. 그냥 구약이 되세요. 에레미야 참 선지자는 그렇죠. 다른 많이 거짓하는 그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든가 이 다니엘인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부 그런 과정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상과 다른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가졌던 사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상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가 달랐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달랐느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걸 잡을까? 예수님을 잡아줄까? 죽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참을 말하면 거짓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참처럼 보이니까. 그거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는 싸움인데, 오늘도 여기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또 그치게 생겨요. 여기에서 들어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추어져 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또 목사 어떤 분들이라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관에 맞추어져 있는 그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하고 연구를 했다고. 연구를. 네. 세상에. 연구. 아니 어떻게 연구를 해가 죄 없는 사람 죽이라니.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연구를 해.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정말 이런 사상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지 못하면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거의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 오라 하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러면 가까워 왔는데 우리가 이 가까운 시기에 뒤안길,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서 주마등처럼 그냥 쭉 이렇게 훑어서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어떻게 다 버렸는데 어떻게 짐을 또 정리하다가 보니까는 테프 같은 게 이렇게 좀, 옛날엔 테프를 많이 썼잖아요. 테프 복사해가지고 교인 나눠주고 이제 전도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복사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걸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그걸 들어보니까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뭐냐면, 야, 너 뭐 했냐? 나에게 묻는 게,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설교라고 했나? 그러니까 설교가 아주 매끄럽고 설교를 달변이 돼서 잘 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웅병과 같이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요 사상이 어떤 것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멘. 이 사상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저를 모르다니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고 이렇게 다 하고 교회도 몇 개를 세우고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그러면 너 교회 세워서 뭐 했냐? 너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걸 묻는다고 그러면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 강요해가면서 하게 만들고 뭐 했던 것들도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꾸라칠 수밖에 없어.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사상에다가 목적에다가 맞추지 못하였던 그 순간순간들, 그것들이 다 헛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렇게 다 했는데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 멍청한 녀석아, 너 쏘은 거야. 너 사기당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도 무언가를 하려면은 이후에 교인들이 갔을 때 너 한 목사한테 쏘간 거야. 너 사기당한 거야. 이런 소리 듣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목적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목회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저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복을 받고 뭐 이런 저기를 하고 하라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네. 네. 저는 늘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똑바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럼 목사는 목사답게 똑바로 해라. 진리의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어진 그런 신앙의 길로 가라. 그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후회할 것만 남는 것이다. 그거 왜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순서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복에 대한 것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남았죠. 네. 제가 마지막 12월 달에 종강하는 날 뭐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는가 본데요. 예.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재 속에 넣어서 한 것이 첫째, 요한 3서에 대한 말씀을 그 교재 끝부분 쪽에 가면은 요한 3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어요. 강의식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것.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니까는 또 그것도 육적인 면에서 해갖고 이거 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천국에 맞추어져서 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지 아멘. 성경은 육의 것 말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복도 이 교제하고 거기에 교제 속에 들어있는 요한 3서에 있는 그 부분, 그리고 팔복에 대한 것, 요거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복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립하고 여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도 우리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뭐 이거 레포트 써서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목사님 거는 레포트 없어요? 그래요. 레포트 없어요?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지 뭐 근거가 내 장로님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장로님은 그동안에 이렇게 들으신 거 해가지고 그 교재 드렸던 거 네. 그거에서 구원에 관한 여러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구원에 관한 거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관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덧붙이고 그리고 요거 복에 대한 거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그냥 레포트 간단하게 써서 내줘요. 그리고 레포트 그렇게 책 쓰듯이 그렇게 그냥 아니 우리 장로님이나 이 저기들 보면은 레포트 내라고 그러니까 아주 책을 다 써서 다 내는 거야. 책을 만들어서 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레포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뭐 논문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할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레포트는 간단하게 그 강의를 듣고 깨달은 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제 시간이 맞춰지는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워낙 뭐 궁금한. 차원이 고차원이 돼가지고 완전 영적인 고차원 세계가 돼가지고 그냥 처음이에요. 어려운 쪽이 좀 쉬워졌어요? 어려운 푸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런 신앙관으로 나를 정립해 만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싸움은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이거 해서 하고요. 전부 조직신학도 다 여기에 비추어서 조직신학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예. 과연 비대면 예배 하에서 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하면요 지금 전부 다 이거 참 전면이에요, 솔직하게.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비대면에 대한 한거도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니 저 목사님이 CBS나 한번 나가셔가지고 공개 강좌를 한번 하시든지 비대면을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도 비대면으로 대해야 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도 못 예수님도 들어가요. 비대면으로 보다가 보면 지옥이죠 그게 결국은. 예.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천국을 가수도 비대면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비대면 비대면이니까. 그냥 바라보는 거야. 저 밑에서 바라만 봐야 돼요. 비대면. 바라보는 데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이야기. 지옥에서 봐야지. 그냥 차단벽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비추어지는 거. 그런 게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여기가 천국 지는 거야. 지는 어떤 그런데 이 상태야.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예, 네. 그것도 많이 네.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역사는 근데 이러면 이제 저러면 장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럼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신도들이 얘기하니까 간증하니까